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야의 손자 사쿠레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 행하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바라보면 한 네 종류의 어떤 신앙인들로 분류를 해보게 되어집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네 종류로 분류를 해보면 첫째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공통점은 신앙인이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공통점은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고 교회를 만들어가고 교회를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안에 이 네 종류로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분류한다면 나는 과연 오늘 어떤 분류에 속한 신앙인인가 라는 것을 이 아침에 우리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기도만 하는 사람인가?
나는 일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기도도 일도 안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기도하면서 일하는 사람인가? 기도하는 만큼 일하는 사람인가? 또는 기도하는 그 기도대로 사는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정말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도대로 사는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기도와 섬김이 우리 신앙의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기도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그런 행함이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말씀 전체를 묵상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겠습니다만, 이 느헤미야 1장 시작이 느헤미야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고국,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땅에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간 사람이 아니고,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 출생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버지 어머니의 그 아픔만큼 고국에 대한 그런 아픔을 강하게 느끼지 못하는 그런 2세대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들었던 그 고국에 대한 아픔들, 또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섭리, 은혜,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 듣고 자랐을 것이고,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직분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음식과 술은 왕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뢰되지 않는 사람한테는 절대 그 직책을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오늘도 민족을 위해서, 그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넉 달이 넘는 시간을 기도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오늘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한 가지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이룰 것을 기대하고 기도대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한 것이고, 그러나 또 나가서 오늘 우리가 기도의 그 약속대로, 기도의 그 고백대로 정말 하나하나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기도대로 사는 그런 어떤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되기 위해서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따라오고 필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에스더와 함께 같이 이 백성들을 향해서 새로운 어떤 신앙의 계획의 변화들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그들의 어떤 기도의 고백대로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동안 백성들의 그 마음과 생각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무너졌던 성벽을 그들이 52일 만에 쌓기 시작합니다. 기도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들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심도 있었겠지만, 그 과정들이 쉽지 않지만 때로는 생명을 거는 기도대로에 움직이는 어떤 결단들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느헤미야 9장에 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 9장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워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거기에 약속의 임봉을 도장을 찍고 그리고 그들이 이 약속대로 살 것을 결단합니다. 그럼 그 약속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0장부터 보면 세 가지로 그 약속을 합니다. 10장 30절입니다. 10장 30절에서 우리 33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장 30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첫째는 뭐냐면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구별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방인과의 결혼이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를 원치 않은가? 물론 하나님이 뜻하신 바도 있지만요, 그들은 이방인이 온다라는 것은 그냥 그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까지 함께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이 백성들에게 우리 딸과 아들들을 주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우리의 거룩을 지키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식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날은 장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날은 어떤 우리가 하나의 사고 팔고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날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모든 이 땅의 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안에는 주일을 쉬어도 안식일을 쉬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신다라는 그 고백과 동일하게 그들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겠다. 그리고 세 번째 32절에 보면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고, 이 뒷부분 다 읽어야 되겠지만 한마디로 이것을 요약하면요, 이 모든 과정이 뭐냐면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백성들이 다 약속을 하고 그게 인봉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이, 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느헤미야의 그 민족을 위한 기도대로 역사가 지금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언제 무너져 내리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바로 이 13장에 와가지고 그것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무너져 내리는 데는 어떤 원인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 우리가 첫째 한번 그 무너져 내리는 원인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읽었던 느헤미야 13장 10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 말씀 시작. 예,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첫째는 뭐냐 하면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분명 그들이 기도 안에는 하나님, 예배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우리의 삶의 1순위로 두겠습니다, 굶어 죽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성전에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이제는 그냥 그 생활고를 겪는 것을 뛰어넘어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레위의 직무도 노래하는 것도 다 놔두고 밭에 가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예배하러 성전에 오지 않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예배하러 성전에 오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예배보다 백성들 안에 더 우선순위 되어지는 요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오지 않으니까 거기에 공물의 11조나 제사장들에게 돌아가야 할 못들이 돌아가지 못하니까 결국은 더 잘 먹고 조금 못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생기니까 이 제사장 직분도 다 던져버리고 다 먹고 살기 위해 밭으로 나가는 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가운데 약속했던 게 뭡니까? 안식일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기하고 생명처럼 여기겠다, 지키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게 기도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13장 23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23절 말씀 시작. 예. 백성들이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약속했던 것이 뭐냐면요, 절대 이방 여인이나 이방의 아들들을 우리가 결혼하지 않겠다. 하나님 구별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다가, 기도했던 세 가지 다 내용들이, 그 약속했던 것이 다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역사적인 원인들이 있겠지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우리가 같이 그 말씀을 살펴보려는데, 왜 그러는가? 그 첫째는 이 모든 일들이 언제 일어났냐 하면, 이 모든 일들이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가 페르시아, 즉 바벨론으로 왕의 직무를 행하러 떠나간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예. 이 모든 어떤 일들이 순식간에 언제 일어나느냐? 지도자가 없을 때 그런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대로 살려고 헌신하고 기도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는 그 한 사람이 없는, 자리를 비우는 순간, 한순간에 모든 것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제사장으로 그 자리에 서서 지켜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쌓기는 정말 힘이 들 때 있지만, 여러분, 무너지는 데는 한순간인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가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렵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는 것은 한순간에 다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사단이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는 어떤 부분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만 있으면 돼, 교회는 일하는 사람만 있으면 돼, 교회는 어쩌면 기도도 안 하고 일도 안 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돼, 그렇게 여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나가는 것은 기도하는 만큼 행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그런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 땅의 존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대로 살아가는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복된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깨트려버린 또 하나의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여러분, 너무 가슴 아픈 것은 이 도비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4장 5장에 하나님의 성벽을 쌓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웃고 성벽 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방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암몬 사람으로서 오늘도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그 권모술수를 통해서 백성들을 방해했던 그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제사장 엘리아십이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방은 어떤 방인지 바라보면요,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되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드는데,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한마디로 예배에 쓰이는 모든 것, 예배를 준비하는 그 사람들이 머무는 곳, 이 귀한 것 방을 하나님의 성벽 쌓는 것을 방해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했던 그 악한 도비아에게 이 방을 내어줬다라는 것이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해 중심적으로 살아가려는 그 기도, 그 생각, 결단, 고백 안에 사단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도비아처럼 요구하게 되어지고, 그 겉모술수에 우리가 순간 잘못 생각하고 넘어가면 그까짓 것, 그 조그만 것, 그러다 보면 성전 전체를 빼앗기게 되어지는 이런 어떤 위험 속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누구도 큰 소리를 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런 도비아의 만행을 알고도 하나님의 그 큰 방을 내어줬는가? 물론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금전적인 어떤 부분들이 왕래됐는지는 알 수 없고, 어떤 이익을 서로 주고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엄청난 일이, 어쩌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 일이 오늘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바꾸어 놓고 또 다른 쓰리고 쓰린 그 고통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그가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원래대로 바꾸어 놓는 개혁의 칼을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또 기도 가운데에 어쩌면 수많은 기도의 약속들을 나도 잊어버릴 만큼 그냥 무작정한 부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그 약속에 대한 생각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과 이 나라의 민족의 어떤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자로 서 있다면 이제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오늘 행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기도대로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대로 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냥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그 기도가 믿음으로 드려진 것처럼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걷게 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결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거기에 기도하는 이유가 있고 기도하는 목적이 거기에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기도들을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복임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알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만큼 사는 것이고 기도대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그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로 시작해서 정말 개혁의 결단의 행함으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영역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오늘도 기도하며 일하는, 기도하며 행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은 기도가 더 중요하냐 아니면 사는 것이 더 중요하나 어떤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이고 삶이 기도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